안에 들어갈 단어는 뭘까요? 순간에 땡땡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러면 정답은 뭘까요? 선택.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여러분, 이 광고 카피는 아주 유명한 전자제품의 광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냉장고를 선택하느냐, 어떤 텔레비전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삶의 질이 10년 동안 평안하게 사느냐 아니냐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광고 카피였습니다.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제 목회 여정을 간단히 소개하면, 저는 부교육자로 전도사 생활을 4년 했고요. 그리고 부목사로서 또 6년, 이렇게 모두 부교육자 생활을 10년 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로는 오늘 우리 좋은 교회까지 앞에 두 교회를 합해서 세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20년이 넘는 목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제가 처음으로 전임 전도사, 풀타임 전도사로 생활을 시작한 곳이 서울에 있는 상계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상계교회는 서울 그 상계동 주공아파트 단지 10단지 안에 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때 생각해보면 제 나이가 28, 9 그랬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풀타임으로 목회자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상계교회인데요. 상계교회는 지하실에 있는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도 지하실에 있는 교회치고는 평수가 작지 않은데 이 교회는 예배당만 100평이었어요. 그리고 교육관이 50평, 150평 전체를 빌딩의 지하실 전체를 사용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때도 저는 지하실에 있으면서 지하실이 참 춥다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지금도 역시 지하실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담임 목사님은 현재 경기도의 광동교회를 심우하시는 김한중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김한중 목사님은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 취임식을 할 때 그때 오셔서 설교하셨던 목사님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체격이 이렇게 풍채가 있으시고 하하하 설교를 하는 것인지 웃는 것인지 절반이 웃다가 설교를 끝내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자, 이 목사님이 40년 전에, 약 40년 전에 상계동에 대단히 아파트가 개발될 때, 그때 그곳에 상가 지하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그때 상계동 아파트 단지가 개발될 때 교회가 막 여기저기 막 생겨났어요. 그 숫자가 제가 듣기로는 50개에서 많게는 100개까지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 상가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 많은 교회들이 개척을 했는데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얼마나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많은 교회 가운데에서 100명을 넘고 200명을 넘은 교회는 딱 두 교회였다고 그래요. 50개, 100개의 교회가 개척을 했는데 그 중에서 100명, 200명이 넘어서 그나마 안정적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점에 다다른 교회는 딱 두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 중 하나가 어디일까요? 바로 이 김한중 목사님이 개척했던 상계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목사님이 개척한 지 한 10년쯤 됐을 때 이제 교인이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되었기에 그때
처음으로 부교역자로 저를 부르셔서 제가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를 생각해 보면 목사님은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에 이렇게 쭉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면 막 부흥을 해요. 그래서 한 30명 되다가 또 부흥을 해서 한 50명 되고요. 그러다가 또 부흥을 하면 100명 되고, 그러다가 또 한참을 가다가 150명, 200명 이렇게 부흥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상객교회가 200명까지는 올라섰는데 거기서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몇 년째 계속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한 교회, 200명이 넘었던 또 다른 교회, 한 교회는 그때 그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교회도 200명 정도의 성도가 모였는데 이때 목사님이 결단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무슨 결단일까요? 우리가 더 이상 이 상가에, 그것도 지하실에 있어서는 더 이상 교회가 부흥할 수 없겠다 라고 판단을 하고 온 성도들과 모여 함께 합심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회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도 교인이 200명쯤 되었으니 이제 교회를 건축합시다, 성전을 건축합시다 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개척하기로, 건축하기로 결의를 하고요. 온 성도들이 그렇게 정성을 모아서 건축 헌금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건축 헌금으로 다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은행에 융자를 얻어서 빚을 내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 결과 지금은 수천 명이 넘는 그런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상객교회 하면 전국의 모든 교회가 알 수 있는 아주 대형 교회 가운데 하나로 부흥하고 성장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김한준 목사님은 차마 어떻게 교인들 형편을 아는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떻게 건축 헌금을 하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말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하실이지만 우리 예배 드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 그냥 여기서 버텨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얼마 뒤에 IMF가 왔고요. 결국 IMF 여파로 교회는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상계동 아파트 단지에 개척을 해서, 그래서 똑같이 200명의 성도들을 모으는 데까지는 다다랐는데, 그때 한 교회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를 건축해서 큰 교회로 성장을 했는가 하면, 반면에 그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망설이다가 결국 교회 문이 닫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한준 목사님, 제가 처음으로 모셨던 담임 목사님이기에 지금도 가끔 찾아뵙고 이야기를 해요. 그 목사님에게 물어요. 목사님 목회 여정에서 가장 아쉽고 후회가 되는 때가 언제였나요? 하면 이때를 뿜는. 박 목사님, 만약에 내가 그때 내가 결단하고 더 기도하고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건축했다라고 하면 이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익산에 가서 목회를 하다가 한 10여 년 하시다가 다시 경기도로 들어오셨는데, 그래서 개척할 교회를 또 찾다가 저 경기도 퇴촌에 있는 퇴촌에다가 광동교회라고 해서 이번에는 교회도 하나도 없는데 빚을 내서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교인이 한 100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두 여인의 선택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나오미의 며느리 오르바와 룻입니다. 자, 이들은 둘 다 모압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역으로 이사를 왔던 아비멜렉과 나오미의 두 아들과 결혼한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자, 둘 다 한 집안의 아들들과 결혼을 했던 동서지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이 남편이 먼저 죽고 과부가 된 상황에서 이 둘의 선택에 따라 그들의 삶은 180도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는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최고의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선택해야만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 16절 하반절과 17절 상반절 화면 보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때는 사람을 선택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여인 오르바와 룻은 똑같은 상황에서 서로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자, 먼저 오르바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오르바 그녀는 평소에 시부모와 남편을 선대했으며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권고에도 어머니와 함께 유다 땅으로 가겠다라고 따라 나섰던 착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나오미가 집요한 설득으로 야, 내가 지금 나를 따라와서 뭐가 좋은 일이 있겠니? 차라리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설득했을 때 그 설득을 듣고 자기 고향으로 떠나갔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안전을 쫓는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건 사람을 향하건 끝까지 신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르바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이방 나라 유다 땅에 가서 사는 것도 각오해야 했지만 하나님이 시어머니를 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에 마침내 그의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불안전한 미래에 자신의 인생을 걸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오르바는 안전을 추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여기가 좁사오니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잘 될 때에는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가 어렵고 교회가 힘들고 교회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는 그 교회를 떠나가 버리는 그러한 철새 신앙인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룻기서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룻은 어떻습니까? 그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자, 시어머니의 설득에 오르바는 절망해서 고향 땅으로 내려가 버렸지만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 남의 나라 땅인 유다로 떠났습니다. 동서 오르바처럼 그녀도 시어머니를 떠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고향 땅과 부모 형제를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13절에 나오는 시어머니의 말처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곧 여호와의 징계와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과 그를 따라서 유다 땅까지 갈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유시 마음 먹고 베들레헴까지 갔다고 쳐도 고향을 등지고 떠나갔던 가문의 과부들이, 그것도 이방 여인들을 환영할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룻의 결심이 얼마나 단호하고 또한 신앙적이었는지 시어머니 나오미도 더 이상 고면하지 못하고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버이 주일에 룻기를 가지고 설교할 때처럼 룻이 효부여서, 효부 며느리여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녀가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좀 길지만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16절, 17절 이 두 절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요?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드렸어요. 하나님, 여호와 몇 번 나와요? 3번 나옵니다. 여러분, 두 절이라고 하는 짧은 절에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3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떠나지 않으면 두려움도 걱정도 없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쫓아야 할 신앙의 모범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오르바나 룻이나 처음에는 비슷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는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르바처럼 사람의 안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람의 계획, 사람의 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룻처럼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안전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일까요? 두 번째는 믿음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8장 50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때 두려움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룻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해서 그 결과로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오르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르바에 대해서는 성경에 더 이상 기록이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녀가 골리앗의 할머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선택한 동서 룻과는 달리 안전을 선택하고 두려움을 선택해서 친정으로 돌아가 이전에 자기가 섬기던 신에게로 가서 결국에는 지옥 백성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중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회당장 야이로를 고치러 가는 길에서 12회를 혈루증을 걸린 여인을 만나서 그를 고쳐주시느라고 지연되었어요. 예수님의 방문이 지연되자 그 사이에 그만 딸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회당장에게 여보시오,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으니 그러니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도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뒤에 말씀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군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 죽은 아이가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 이런 놀라운 체험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두려움을 선택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룻처럼 끝까지 지속되는 믿음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이 내렸던 그 선택 후에 어떤 결과를 맞았는지 궁금해집니다. 자, 먼저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선택해서 낯선 미지의 땅인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가서 시어머니를 따라갔던 룻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유다 땅에 들어가서 보아스라고 하는 그 땅의 유력한 사람을 만나서 최고의 남편으로 맞아들이게 되는 아내로서의 복을 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인생의 대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른 한 사람 오르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오늘 본문 이후에 오르바가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997년 6월 7일자 이스라엘이라는 잡지 속에 나오는 더 예루살렘 포스트 인터내셔널 디시전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보면 그 가운데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사는 이렇습니다. 룻과 오르바 모두 강한 여인이었다. 나오미에게 등을 돌렸던 오르바는 골리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라는 기사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Two Sisters, Two Nations, Two Enemies 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에 보면 이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르바는 룻과 달리 모압으로 돌아가 거인족
르바임의 후임 블레셋 사람과 결혼했다. 이후에 오르바는 이스비를 낳았는데 이스비의 아들은 바르실레이고 바르실레의 아들은 가드의 거인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골리앗은 룻과 오르바의 증손자 세대인 셈입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시집간 그녀는 하나님을 믿는 가문에 속할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은 다른 신을 섬기는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언급되어져 있지 않지만 오르바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묘사되어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자료가 유대인의 자료라고 하는 점에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르바처럼 두려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룻처럼 믿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두려움을 선택하시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순간의 선택이 오르바와 룻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전을 선택하고 두려움을 선택했던 오르바는 결국에 골리앗의 조상이 되어 부끄러운 인생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했던 룻은 결국 다윗의 조상이 되어 자랑스러운 인생의 대명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룻처럼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믿음을 선택하셔서 그래서 자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